한번 따라서 합시다. 미련한 길을 벗어나자. 미련한 길이 어떤 길일까요? 실제로는 뭐냐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미련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망하는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미련한 길에 벗어납시다. 성공 길을 갑시다.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할 때 정말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려가 멸망할 때 보면 나라가 망할 만했어요. 그 새로운 정부가 딱 들어서죠. 조선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까지 고려 백성이었던 그들이 나라가 바뀌고 그 다음날부터 새로운 희망 속에서 꿈을 꾸고 산다는 거죠. 희한하죠? 국가가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 삶은 그대로예요. 숟가락 개수도 젓가락도 밥그릇도 똑같아요. 오늘 창고에 있는 양식도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미련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희망의 자리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적 흐름이 끊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으므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나라가 바뀌든지 정부가 바뀌든지 우리가 사는 건 똑같아요. 누구만 싸움이죠. 위에 있는 그들만의 싸움이지 저와 여러분에겐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바뀌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희망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나라가 갑자기 젊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인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정책과 많은 일들이 만들어짐으로써 나라가 잘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항상 늘 주님 앞에 새로워져서 여러분들이 늘 젊고 건강하게 교회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를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만큼 우리도 지금 우리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그 백성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의 어떤 실망과 내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처럼 교회를 보고도 똑같이 그런 낙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 역할을 재발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정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헌국회 할 때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시작된 나라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된 나라가 아닌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입국론을 가지고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복을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힘을 교회에게 허락하셨고, 교회 부흥과 더불어 교회에게 속한 세상, 즉 국가가 쇄신해서 새로운 나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에 가장 적합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지난 한 80년이죠. 이제 90년 돼가는데, 정부 수립 이후로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이룩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을 넘어간 지가 오래가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람들의 지식 수준은 이제는 다른 민족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우리의 지적 수준과 문화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한류라는 말이나 아니면 한국 문화라는 말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한반도의 이 땅에 국가가 건설된 이후에 이토록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이다. 이 나라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정말 2차 세계대전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갖다 놓더라도 우리 한국 전쟁만큼 치열하고 무지막지한 전쟁은 없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만 얘기하더라도 7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오죽하면 산이,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산이 7m 정도는 깎여나갔다고. 포탄을 하도 던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황폐해진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또 시대적 요구가 있었지만 저는 기독교가 다 했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나라로서의 통치 철학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돈시키고 그들을 희망으로 이끌어줄 만한 정신적 지주가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조선은 유학을 들고 왔어요. 고려는 불교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 정부는 기독교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할렐루야.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당시 유교는 우리나라가 문명화되는데 걸림돌이 됐습니다. 불교는 또한 일제강점기 속에서 일본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통 종교라고 말하지만 국민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들어오는 카톨릭은 왜 그 대안이 되지 못했을까?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은 현실 도피 형태의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뭐 우리도 나중에는 외정 말기에는 사회에 희망이 없어서 동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부흥에 불타고 있었고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했었죠. 사실 기독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종파가 있었죠. 지금은 천도교라고 말하죠. 동학입니다. 동학은 그야말로 영남과 호남 지역을 완전히 제패하고 국가와 논의하고 대적할 만큼 힘이 세졌어요. 그런데 이 동학은 민족 감정은 높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충청남도 공주에 가면 우금치라고 있어요. 지금은 터널이 있는데 산 계곡 폭이 좁고 길이 좁아요. 거기다가 5만 명이나 되는 동학군을 집어넣어 가지고 일본군 200명, 우리나라 군인 1,500명인가 2,00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 4만 7천 명이 죽었어요. 일본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뭐 화성총이나 들고 다니고 죽창이나 들고 다니고 다 들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캐들링이라고 해서 기관총이 있어요. 처음 나온 거. 막 이만한 다발로 돼가지고 빙빙 돌아오면서 쏘는 거였는데 그걸로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관이 됐으면 얼른 후퇴해서 빼가지고 다른 곳에 진을 치고 아니면 위에 또 전법을 돌아가가지고 치든지 측면을 치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고집 부리는 거예요. 무조건 밀어넣어. 그럼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근대화의 통로가 되어서 서구 문명을 소개하고 일본과 싸웁니다. 또 서구 문명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소개를 해요. 여러분 잘 아는 해외교 밀사 사건 때 이준 열사가 독립신문에 나왔죠. 대한신문에 나왔었죠. 그게 배를 갈아가지고 창자를 내던지고 죽었다고. 누가 그래요? 그냥 만들어진 얘기예요. 병사였어요. 병사였어요. 그 사람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헐버트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외국 신문들에게 다 우리나라 사정을 얘기해서 특집 기사가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서구 문명의 우리를 소개하고 일본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상을 세계에 얘기하고 또 해방 이후에는 공산주의가 남하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섰죠. 그리고 6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가 공업화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영락교회 한기영직 목사님,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설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희망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또 북한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가족과 다 헤어지고 이산가족 아닙니까? 상처가 깊었지만 그들은 악착같이 살았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 근대화에 크게 이바지 않은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지만 현 시점에서 기독교는 유교와 불교 그리고 천도교, 천주교처럼 민족 신뢰에 신망이
사라졌고 더 이상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실제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어야 자신의 민족이 살게 될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세상을 발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복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아마 동감을 못할 것 같고 공감을 못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쪽밖에 못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개인의 복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맛을 내야 세상이 다시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요. 그저 비유 맞추면서 사람들에게 뭐 선물이나 주고 우리가 돈을 쏟아가지고 돌보고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엄격한 삶의 규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고 그들에게도 그런 삶을 강요할 수 있어야 이 사회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을 예를 들면 이분은 조만식 선생님이 세운 장로죠.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거기서 그분은 예수 사랑과 나라 사랑이라는 중요한 학교 건학 이념을 배우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사랑, 나라 사랑.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국가는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사회적인 대중적인 어떤 지지를 받게 되면 그 사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를 갱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세계와 자신들의 나라와 백성들을 복되게 이끌어야 될 소명을 버려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통해서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법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싫어하고 이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9절, 10절, 11절 보니까 이제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죠. 국민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안 해주게 되면 그 사회는 병들게 되고 큰 재앙을 겪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가 등대를 보지 않고 잡담이 나오면서 배가 어디를 가듯이 신경 안 쓰고 막 몰고 가면 암초에 걸리든지 해안 절벽에 부딪혀서 배가 깨진단 말이에요.
파수꾼은 어떻게 돼요? 깨어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대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파수꾼과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본 원칙. 기본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10계명만 여러분이 잘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밝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함께 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원칙에 어긋난다 혹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원칙을 너무 얘기하면 사람이 좀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어디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조금 실수했다가도 그래 이러면 돌아가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제 친구는 가출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회 나가보니까 힘들거든.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학교로 돌아가야지. 학생은 학교에 있는 게 원칙이에요. 믿는 성도들은 교회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누굴 위해서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원칙은 지침이 되기도 하고 철학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하며 어떤 일은 핵심, 중심의 어떤 원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칙들이 무너지게 되면, 무시되게 되면 이제는 다른 원칙이 생겨나요. 그 다른 원칙은 뭡니까? 우리의 도덕과 우리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저지를 수 있는 원칙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가령 예전에는 간통법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을 정신 차리고 나쁜 짓 못하겠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벗어나서 이제는 그 법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 무너지고 다른 원칙이 생겨나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얼마 전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서울시에서 경보 사이렌을 울렸죠. 근데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해요. 거기다 참견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이렌 소리로 우리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출되는지가 이번에 확 드러났어요. 그래서 6월 3일, 4일 성인 남녀 4,022명을 대상으로 물었어요. 경보가 발령됐을 때
집 근처에 대피소가 있는 것을 아느냐 물었더니 23%가 안다겠어요. 나머지 77%는 모른다겠어요. 궁금하면 조선일보 보면 나왔을 거예요. 따끈따끈한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또 재난에 대한 생존 가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24%가 가지고 있고 76%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생명 가방이 뭔지도 몰라요. 표정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나중에 잘 생각해보고 찾아보시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실제 상황이었더라면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고 사람들을 살상하기 시작했다면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사이렌이 불면 무조건 대피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갔어요. 아무도. 알아야 가지. 또 있어도 문을 잠궈놔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서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1등 국민이고 우리는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고 우리의 무기는 대단하고 우리 경제력도 대단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궁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살궁리도 좀 해야죠. 기본이 무너지면 이런 모든 것들은 허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 원칙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대해야 돼요. 성경 읽어라 아무리 노래도 지금도 읽고 계신 분이 있지만 아멘 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도 복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세 번째로 안 합니다. 어쨌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시대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와 말씀 준비할 땐 그게 연결이 돼요. 그게 안 맞으면 주일날 아침에 뒤집어 엎어놓고 다시 만들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또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까? 얌체같이 내 거는 하나님께 받아놓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그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거기에 맞는 행위를 못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와서 말합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어보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응? 그렇게 말했어요. 맞다 그래요. 맞다. 네가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나는 믿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까지는 안 했더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지도자가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지도자들이 백성을 버리고 탐욕을 드러내며 무지한 백성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그들이 품어주지 않으며 사나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품지 않게 되는 그때, 즉 사랑이 실종될 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겠지만 백성에 대한 신망을 저버린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고종임금이 한일합방을 진행할 때 권중현이라는 농림부 장관이 나와서 말한, 대신이죠. 우리 지금은 장관이지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황제의 친서에 보면 왕실의 그 안위에 대해 손상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또 희로 보면은 이제 나라를 합병하고 제국주의를, 전제국가를 없애버리는 판국에 왕이 없어지는데 그거 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협약문을 8가지 가져왔는데 왕권에 대한 어떤 보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부득이 첨삭할 일이 있다면 가서 왕실의 안위를 위해서 그걸 보장받겠다라고요. 그러자 고종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다. 그게 내 생각이다. 이렇게 말해요. 과연 옳다. 농상 공부 대신의 말이 참으로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합의서에는 국민들의 안전과 질서에 관한 얘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완용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 갔을 때 다시 말하면 이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같이 대화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워낙 수치스러운 조항이 많기 때문에. 그때 고종임금은 말하기를 내가 이미 내 뜻을 밝혔는데 가서 잘 협의하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조선왕조 실록, 고종 임금실록 46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인터넷으로 찍으면 읽을 수 있어요. 거기 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뒤집어질 일이 많아요. 자기 백성들을 팔아넘기고 나라를 팔아넘기는데 자기 처우에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이름을 잃어버렸지만 일본의 한 공사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 합병하는데 단 한 명의 일본 군사가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무슨 일이요? 지도자가 백성을 버린 것입니다. 아모스에는 바로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은 5장 11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밟고 부당한 세를 취했다 했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뒀은즉 네가 비록 다듬은 돌로 건축된 집에서 살지라도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졌을지라도 그것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왜? 나라가 망하면 그것도 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돌아보라고 세운 것이지 군림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분이라는 것은 성도를 섬기라고 만들었지 군림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 18장 25절 보니까 예전에 개역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비한. 그런데 지금 성경은 능력이 있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덕이 겸비한 자를 빼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겠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제덕이 겸비한 자.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세워서 욕심 부리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배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백성들도 잘못했어요.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죄와 예물을 함께 드리고 부정한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고장난 양심과 욕망으로 세상을 혼탁하게 했죠. 자고함과 독선을 통해서 즉 무지와 어리석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자기들의 궁궐들을 뽐내고 자기 집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50평에 산다. 나는 70평에 산다. 나는 100평에 산다. 청소할 때 고생 좀 하겠네요. 그렇죠? 100평을 어떻게 다 청소해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겠다고 해요. 8절에 보면 8절에 두 번째는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모스 5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너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은 자체가 생명은 아닙니다. 선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착한 사람은 다 천국 가게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뭐냐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선하게 살아라. 즉 선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7절 보니까 아모스 5장 7절 보니까 정의를 쓴수그로 바꾸어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책망이 있어요. 지도자들과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벌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거짓된 행위를 일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장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11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겠지만 또 선인은 여호와께서 은총을 받으려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고 말했어요. 5장 15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아멘. 예, 그래요. 12절 보면 같이 5장 12절 한번 또 띄워주십시오.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누르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인간을 향해서 적용시킨 공의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법도 사랑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만날 준비를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5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길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제일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주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내버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여러분이 가까이 가서 귀한 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원리는 사랑과 겸손입니다. 국가를 다스리든지 아니면 도시를 다스리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스리든지 가정을 다스리든지 여러분의 산업이나 어떤 것을 다스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여러분이 선한 역사를 드러냄으로써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역량을 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